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오늘은 쉐마로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법 중에 가장 기억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쉐마 교육만 알 뿐이지 쉐마 교육 전에 인성 교육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해서 먼저 마음밭을 준비하고 마음밭이 준비된 후에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한 피라미드 구조를 전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피라미드 구조,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의 마음은 황폐화되어져서 부모를 거역하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인성교육이 안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성교육보다는 IQ에 집중합니다.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서 마음밭, 다시 말하면 성품, 인성을 훈련시켜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지라도 그 인성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그 인성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져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이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준다 할지라도 인성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채색 옷은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인성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성으로 통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성, 가정 안에서 건강한 수직 구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직 구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직 구조가 맞습니까? 만약 자녀가 부모 위에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 위에 있다면 집안의 그 계통이 부모 밑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 위에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 훈련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기까지 인성교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 복음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쉐마 교육을 13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철저한 인성 교육으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쉐마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인성이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스데반은 지금 너희들은 교육을 잘 받은 동물일 뿐이다. 동물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 아이고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돌로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인성교육 뒤에 쉐마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피라미드 구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점여들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왜 반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밭이 아직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 또한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이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듣고 받아져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주는 행복,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경험되어지니까 내 삶 속에 그래, 내 성품이 나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품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 내게 전해듭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선순환이 내 삶 속에 오면 나는 돌아보면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격이, 모난 성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야,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구나. 내 삶이 바뀌어지겠구나.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겠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겠구나. 그러면 기적이 경험되어지겠구나. 이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성교육을 막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가치관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세 가지 가치관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빼앗겨버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까지 치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을 우리가 걷어내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관으로 건강한 피라미드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영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각기 제 길로 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인생길을 험알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함께 그 길을 살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에게 그 하늘의 자원을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영성은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지옥 불고등에서 들어가야만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불고등으로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나 개인주의가 내 삶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은 함께하는 영성인데, 내가 지옥 불고등에서 건진 바 되었으면 지옥 불고등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 개인주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살아갑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가정을 깨뜨립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교회를 깨뜨립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국가를 깨뜨립니다. 나 개인주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개인주의로 일그러진 인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겨보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인성 교육을 막는 가치관의 두 번째 무엇이냐?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잠언 2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예보다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은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은요, 물질주의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치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와 지금 말하는 이 물질주의가 내 삶을 잡고 있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주의라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마국간의 인간으로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름을 선택해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뽑고 내려와서 12영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썰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셨으나 물질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따르기로,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질주의, 보이는 세계에 진리로 담고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임금으로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가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는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합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몇 평이다, 내 현금은 얼마나 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산다. 나의 나됨을 물질주의로 살아가면 외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외적인 것이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오고 절망이 오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프루시코마이,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물질주의가 내 삶을 계속 장악하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물질주의로 일그러진 인생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나됨을 예수님으로 증명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예수님으로 증명하면요, 어디 가서도 예수님이 나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만나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 나는 지금 예전에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죠. 그럼 나는 지금 누구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얼그러진 자존감,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이에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살면 내가 지금 인생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심겨진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딱 없어지고 내 안에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그러면 난 지금 좋은 밭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그 말씀이 아멘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구나. 내 삶에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물질주의를 내려놓고 그 모난 성품, 모난 인격 예수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듣고 받는 자로 평생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면요, 구원이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인성교육을 막는 마지막 세 번째 가치관이 경험주의입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경험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경험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절대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경험하라? 아닙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경험이 아닙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 절대 원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 영성은 믿음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과학입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경험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습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수성 가본 적 있습니까? 수성 눈에 봤습니까? 금성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성과 금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압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순신 장군 만나보셨습니까? 세종대왕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학습,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비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흐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저 경건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사랑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난 인격,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의 인격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빼앗기는 이유는 말씀을 경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세상이 선언하는 경험은 스스로 성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신분 상승을 경험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한계를 초월해 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말 힘듭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험주의. 내가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데 뭐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요, 선교를 단 한 번도 못 합니다. 개인주의.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뭘. 귀한 복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되지, 뭐 영원히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로 말씀을 그저 경험으로 반응합니다. 경험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하겠습니다 라는 이상한 신비주의로 반응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정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험주의로 일그러진 그 인성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성, 성품, 마음이 일그러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리더십에게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성품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일그러진 성품 때문에, 그 세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죠?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 경험주의가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말씀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일그러진 마음 때문에, 그 일그러진 성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반응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절대 안 여깁니다. 그러니 역사가 나타날까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몸은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애굽을 향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험주의를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일그러진 그 자아상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정말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삶,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다시요, 인간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으니 인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무서운 겁니다. 말을 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진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니까 어떤 말을 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충돌이 납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쉐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인성, 형제와 화해를 하고 쉐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인성이 먼저 되고 쉐마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인성을 훈련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전부 다 인성교육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말이 싸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나의 모난 인성을, 일그러진 인격을 발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걸 못 이기고 떠나면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죄안가족들은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 죄안교회 DNA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훈련 교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인성은, 그 모난 인성은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해 봐야 돼요. 그러면 쉐마의 삶,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안교회 공동체 식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인성을 훈련하십시오. 인성을 훈련해서 쉐마의 삶,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함으로 정인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